이제 셋째 날쯤 되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아닌 것 같습니다. 저만 피곤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주 내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 그래서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와 거위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가지도 풍성하고 나뭇잎도 아주 우거진 매우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참 멋지구나. 이렇게 잎도 참 무성하게 이렇게 맺히고 정말 참 좋은 나무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도끼를 손에 들고 있는 나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매우 좋고 아름답다라고 한 나무는 베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무꾼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이 나무는 베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벨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쓸모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나무가 쓸모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저 나무는 가지만 많고 나무통이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나뭇잎이 우거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쓸모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또 며칠이 지난 뒤에 이 선생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친구가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해 줍니다. 그 친구가 하인에게 거위를 잡아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인이 물어보기를 잘 우는 거위와 잘 울지 않는 거위가 있는데 어떠한 거위로 잡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울지 않는 거위를 잡아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또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울지 않는 거위를 잡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자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거위가 제때에 울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쓸모없는 거위부터 잡으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꾼이나 이 친구에게 쓸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가지가 잘 뻗어 있고 잎이 무성하더라도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나무꾼에게는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때에 울지 않는 거위는 쓸모없는 거위라고 말합니다. 이 공통점은 용도에 맞아야 쓸모 있는 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또 주인이 쓸모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견될 만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에 비견될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금그릇이라서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라서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변개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즉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또 질그릇이 있지만
어떤 진료의 그릇으로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 되느냐 은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깨끗한 자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수동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단어와 이용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용하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보기에 이 그릇이 아무리 질그릇일지라도 아무리 나무 그릇일지라도 야, 이 그릇은 내가 사용하기에 참 좋은데 라고 하면 그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감탄할 정도로 이 그릇은 내가 쓰기에 참 적합하다라는 것, 그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어딘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러한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런 자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릇을 주인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버릴 것을 버리는 자를 말합니다. 자, 먼저 피할 것을 피하는 자입니다. 과연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피하느냐? 욕심을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욕구를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일어나는 강렬한 열정을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명예, 어떠한 자만심, 경솔함 같은 젊은이의 격정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잘못된 욕심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욕구를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따를 것을 따르라고 하는데 따를 것이 무엇인지 우리 또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르느냐보다는 어떻게 따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어떻게 따르라고 합니까? 함께 따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것은 이 하나하나의 항목도 중요하지만 이 항목을 관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혼자 의를 지키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화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함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추구하는 것보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의를 따르고 때로는 믿음을 따르고 때로는 사랑을 따르고 때로는 화평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누구누구와 함께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지 23절 말씀을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각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고집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변론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합니까? 다툼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은 다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고집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와 다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툼이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할 것을 피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합니다. 자, 무엇을 피합니까? 잘못된 욕심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즉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하는 자,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주인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인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는 우리 24절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 온유하다라는 것은 상냥하고 온순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운전을 참 잘 못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운전하는 차는 사람들이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보 운전 시절에 제가 멋모르고 그 옆좌석에 한번 탔었습니다. 진땀을 뺐던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 오는 차, 옆에 오는 차가 계속 빵빵빵빵 거릴 정도로
참 힘들게 운전을 하십니다. 근데 신호에 이제 정차가 되어서 이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차가 창문을 내리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창문을 내리시더니 먼저 가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분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맞대응을 합니다. 같이 소리도 지릅니다. 또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맞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이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온유한 자를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거역하는 자까지도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몰아붙이는 자도 때로는 사용하시지만 온유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는 거역하는 자까지도 회개케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버릴 것을 버리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성품을 배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 그래서 감사하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며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